목부 모세, 목자의 남편 모세, 자신이 이러한 명칭을 받고 살 거라고 모세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 때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온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꿈과 생각을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목자의 남편으로, 더 나아가 장인의 가축을 돌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장인의 소유를 돌보는 목자로 살아온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정치적 야망이나 감각, 새로운 삶의 도전들을 상실한 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이집트 왕자로서 꿈꿨던 정치적 야망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혈기왕성하였던 시기도 지나고 육체의 힘도 서서히 빠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 나그네 인생으로서 부모와 형제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은 한여름에 아른거리는 아지랭이와 같았습니다. 육체적 힘도 그렇다고 앞선 문명적 또 선구자나 개척자의 삶도 아닌 지금의 삶의 처지는 더더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매우 평범한 보통의 사람, 한 가정의 남편, 한 아버지, 가장이 되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광야보다는 산비탈이 풀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호렙산 아래에 산비탈까지 나아가 양떼에게 꼴을 먹였습니다. 호렙산은 시내 광야지대에 있는 해발 2290m에 이르는 높은 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들에게 꼴을 먹여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꼴을 먹여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편적으로 목자들은 우기 때가 되어지면, 우기가 시작되어지면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그 지역으로부터 꼴을 먹이며 점점 건기 때가 가까울수록 집 가까운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건기가 되어지면 그 양떼들은 아내들에게 맡기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오랫동안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호렙산으로 가서 양들이 먹을 만한 꼴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주 큰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떨기나무 한 그루가 타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불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광야를 누려봤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신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미 나무가 다 타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이었습니다. 불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는 그 광경은 모세로 하여금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불꽃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가까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다다랐을 때에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는 이런 음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서 들려온 소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고 들려왔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여기 있나이다. 그때 재차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먹부로서의 삶을 사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온대한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없이 동작과 떨어져 지내는 나그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곳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떨기나무는 지금 모세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적절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귀하게 쓰이는 약재도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보통 3m에서 6m까지 자랍니다. 떨기나무는 굵기가 크지 않고 장가지들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적절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굳이 사용한다면 불쏘시개 정도였습니다. 이 나무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나리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러한 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모습이 마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초라한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도 아닙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도 아닙니다. 장인의 가축을 돌보는 못부일 뿐입니다. 혹자는 심하게 그의 무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가축을 돌봤다면 자신의 가축을 돌봐야 할진데 지금도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렇기에 혹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무능력, 그의 무기력한 삶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장인에게 붙어 사는 나그네입니다. 시절에 따라 주는 양식을 먹으며 양떼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사는 어쩌면 이 시대의 평범한 보통의 가장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평범한 내세울 것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보통의 평범한 인생이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의 시선을 뺏기는 기이한 큰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광야 사막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싹 마른 떨기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스치어 종종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순삭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삭제되는 것이지요. 큰 나무들도 아니기에 불이 붙으면 바로 타버리고 사라집니다. 때론 번개에 의하여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한순간의
불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진 떨긴 나무는 그 불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떨긴 나무의 불꽃을 보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어찌하여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곳 가까운 그곳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안에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지 어찌하여 타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꽃이 은혜인지 아십니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가 큰 강경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이지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궁 선수 장혜진 선수가 있습니다. 2016년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입니다. 올림픽 이전까지는 그때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선수는 기보배 선수였습니다. 이미 기보배 선수는 금메달을 딴 선수였고 여전히 기량이 특출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든 매스컴이 기보배 선수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올림픽 출전에 앞서서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받는 그곳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교회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함께 그곳에 있었던 물리치료사, 저가 가르쳤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는 그곳에서 함께 또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청년과 함께 그렇게 그 훈련의 장소에서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듣고 장혜진 선수가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또 올림픽 출전에 앞서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그런 말을 저가 아는 그 청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장혜진 선수가 올림픽 출전하는데 출전에 앞서서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또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어합니다. 목사님, 내일 주일날 가면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축복기도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져서 장혜진 선수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선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목받았던 기보배 선수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개인전
금메달을 딴 선수는 바로 장혜진 선수였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출전에 앞서서 그렇게 다가왔던 그 아주 평범한, 잘 드러나지 않은 그 선수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된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선수,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 장혜진 선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였던 그 선수와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수의 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선수, 아주 평범한 그 선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경건한 그 선수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큰 광경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나타남으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사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진 것 없이 장인에게 불붙은 존재였습니다. 한낱 목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귀한 존재로 바뀝니다. 이 일이 떨기나무와 모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는 떨긴 나무의 큰 광경을 보러 온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 모세는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그 발로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약의 발로는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다녔던 그 발로는 그곳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발은 제약의 발길이었고 욕망의 발길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약의 길이고 욕망의 길이고 교만의 길이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길입니다. 모세도 이러한 길을 다녔던 자입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려 하였던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이제 더는 너의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존재, 나의 뜻대로 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임을 선언하는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발에서 신을 벗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의 발에서 신이 벗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라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함부로 자신의 뜻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을 벗기운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을 벗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벗긴 그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광의 멍에를 매게 된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유가 박탈된 억압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더 이상 도망자 모세, 나그네 모세, 살인자 모세, 목부 모세, 그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모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세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서의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발이 벗기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의 길로 나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떨기 나무와 같은 모세,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의 길로 나서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름 없는 장혜진 선수를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떨기 나무와 같은 모세, 떨기 나무와 같이 내세울 것 없는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 선수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